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우리는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18절의 말씀, 내 교회를, 주님의 교회죠. 주님의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시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여 좀 나누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19절에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천국 열쇠를 교회에 맡겨주신다는 말씀이신데, 그 말씀과 함께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신 말씀의 의미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씀을 이렇게 알아가기를 원하고 이렇게 읽어 나갈 때요, 말씀에 가까이 가는 방법들 중에 제가 몇 가지 좀 좋은 방법을 소개해 드리면서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의미를 우리가 깊게 알아가기 위해서는요, 제가 앞서서도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문맥이 굉장히 중요해요. 첫 번째는 주님의 그 의미, 주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어떠한 문맥으로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또 한 가지 방법은요, 왜 이 부분에서 이 단어를 사용하시는가? 왜 긍정형이 아니라 부정형으로 사용하시는가? 또 이 부분의 표현과 말씀이 없다면 어떤 의미가 되는가? 이러한 질문들로요, 본문에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구절은 우리 교회에서 한 1년만 신앙생활을 하셨다고 해도 아마 이 본문은 다 아실 것 같은 그러한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지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말씀하시는 그런 아주 중요한 말씀이세요.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뒷구절을 읽지 못했다고 생각을 해보고요, 예수님께서 앞으로 이 계획, 교회를 세우실 것에 대하여 사도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하면 우리의 기대는 무엇을 바로 연이어 말씀하실 것 같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문을 우리가 모른다면요,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하면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것으로 우리 생각합니까? 내가 교회를 세울 거야. 여러 가지 표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교회는 이런 곳이 될 거야. 예를 들면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또 내가 교회를 세울 건데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진정한 생명이 충만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하시면서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단어가 음부의 권세입니다. 음부의 권세. 그토록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음부의 권세는 원문상으로 보면요, 지옥의 문입니다. 지옥의 문. 그 문이라고 기록된 것을 권세, 힘으로 번역하고 있어요. 그래서 번역들을 보면 파워라고도 번역하고요, 또 그대로 그냥 원문을 가져와서 문이라고, 그래서 지옥의 문, 사탄의 힘, 이렇게도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가 너무 중요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알아야만, 지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를 이기지 못하냐면 교회를요.
주님의 몸된 교회인 성도인 우리들을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기다라는 이 단어는요, 지배하다, 승리하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음부의 권세가 우리들을 지배하려고 하는데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지배하지 못하도록 이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부분을 좀 들여다봐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얼마나 중요하시면 이 부분이 처음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는가. 먼저요, 교회의 이 목적은 바로 이 음부의 권세에 대항하는 것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지배하고 있고 지배하려는 것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계속 바라보고, 그러니까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면요, 우리에게 이 음부의 권세가 지배하려고 있는 것이 있음을 바라보게 하고, 그리고 그 음부의 권세와 싸우고 그 음부의 권세를 지속적으로 이길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지배하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되고, 그리고 어떤 부분을 우리에게 지배하려고 하고 우리에게 심고 있는지를 우린 분별해서 지속적으로 싸워 나가야 우리가 지배당하지 않고 최종적으로 승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부분의 핵심적인 것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지배당할까요? 음부의 권세는 사탄의 힘이고 사탄의 어떤 세력인데, 다른 말로 하면 사탄의 속임수라고도 할 수 있어요. 사탄이 우리를 속이게 하는 것.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속일까요? 우리의 생각에 사탄의 생각을 넣어서 우리를 속여요. 자, 이것 중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부터 나누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회개가 질질 짜는 어려운 것으로 만든 사탄의 속임수를 교회가 밝히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 볼게요.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인데, 회개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품에 안기는 진정한 기쁨이고 행복이고 주님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고 주님의 모든 은혜를 내가 만족스럽게 경험하는 것이고 주님과 막혀있던 관계가 풀리는 것이라는 것을 교회를 통하여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요, 사탄으로부터 이 회개를 자꾸 잘못 들어와요. 회개가 어떠한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 종교적인 것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고행이라든지 아니면 기도의 자리에서 펑펑 눈물을 흘리면서 옛 기억으로 다 돌아가서 어린 시절에 죄를 범하였던 하나하나를 다 떠올리면서 기도하는 어떠한 것으로 만듭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어떠한 것으로 만드는데요,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사탄의 권세예요. 우리를 그렇게 무너뜨리려고 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집 나간 둘째 아들 비유가 어떻습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서 유산을 다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갔어요. 먼 나라로 간다는 것은요, 아버지의 간섭받기 싫다는 거거든요. 아버지의 간섭에서 벗어나서 먼 나라 가서 내가 내 뜻대로 한번 잘 살아보겠습니다 한 거예요. 그래서 막 살다가 한계에 부딪혔어요. 모든 자기가 가졌던 돈을 다 써버렸어요. 돼지를 치고 있는데 돼지한테 주는 그 열매를 얻고자 해도 얻을 수 없었어요. 그때야 비로소 아버지께로 돌이킵니다. 이때 교회는요, 아버지께서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두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여서 아버지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심령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사랑의 마음이신가를 우리 모두가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아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교회를 잘못 이해하게 만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고행같이 여기고 내가 많은 것들을 오히려 포기해야 되는 것처럼 먼저 생각하게 해요. 사실은 모든 것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아버지 품에 안겨서 모든 것을 얻는 거예요. 생명을 얻고 생명을 충만히 누리고. 좀 오늘 저학년 친구들도 많으니까 조금 쉽게 얘기해 볼게요. 이번에 졸업한 친구 이제 1학년 되는 그래요. 너무 예뻐요. 우리 수민이. 수민아, 아빠나 엄마한테 뭐 잘못했던 기억 있어요? 없대요.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한테 뭘 잘못했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 어때요? 마음이 불편하죠. 그렇죠? 그런데 그 잘못을 여러분 인정하지 않으면 어때요?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나는 계속 힘을 써야 돼요. 우리 친구들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야? 목사님 설명이 이해가 되니? 잘 아직 모르겠어? 집사님을 한번 눈을 바라봐. 뭔가를 내가 잘못했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때 힘을 써야 되잖아. 그리야. 그걸 내가 그냥 왜냐하면 나의 잘못을 잘못하지 않았다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야 되고, 그렇지? 내가 이것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대야 되고, 친구가 나를 이렇게 꼬드겼다고 말을 해야 되고, 내 잘못은 아니고 다 얘가 잘못했다는 것을 막 주장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드니? 굉장히 힘들잖아, 그렇지?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모습에서 주님 앞에 그냥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제가 억지를 피웠습니다. 주님, 제가 미련했습니다. 제가 제 이름을 붙들었습니다. 제가 제 이름을 높였습니다. 제가 누군가의 관계에서 제가 옳다고 그냥 고집을 피웠습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지옥의 문, 이 지옥의 권세, 사탄의 권세의 힘은요, 이 정도로 이길 수 없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수준에서는요, 어떠한 생각으로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냐면, 그래, 잘하고 있어 하면서 마치 우리에게 이러한 생각을 심어줍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 중에 나는 그래도 한 70점, 80점은 되는데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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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점을 쌓아가야지. 이렇게 우리에게 잘못된 생각을 심어줘요. 이것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이렇게 잠깐 돌아보고 회사나 아니면 다른 곳에 가도 그래도 나만큼 매너 좋고 나만큼 그래도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고 하는 사람이 그래도 없는데, 그래도 나 정도는 한 최소한 80점, 85점 조금 더 주면 90점은 될 것 같은데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1점씩, 이러한 우리가 아니죠. 이러한 우리가 아니에요. 이렇게 주님 품에 나아가다 보면요,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었던 우리의 모습이 그 주님의 품 안에서 들려오게 됩니다. 내가 어떠한 자였는데 주님께서 나를 위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는가를 우리가 교회 통하여 알게 돼요. 교회에서 말씀의 은혜로,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말씀하여 주시는 말씀의 구절들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인내하여 주셨는지를 알아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몰랐던 시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몰랐던 시절에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비방하였던 말들, 그러한 모든 말들이 부끄러워지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진정한 감사를 모르고, 여러분 진정한 감사를 모른다는 게 뭐예요? 조건이 좋아지면 감사하고 조건이 나빠지면 감사하지 않는 그 마음은 진정한 감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점점 더 알아가게 됩니다. 한 가지 이 부분 중에 좀 구체적인, 땅에서도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문제를 제가 한 가지를 나누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이 사탄이 이 땅에 심어놓은 우리의 사고, 우리가 잘못된 생각으로 지금 붙들려 있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싸워 나가야 되는지를 성경의 비유를 통하여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누구예요? 베드로 사도는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일컬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3년 동안이나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기적을 다 행하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신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신의 배에 오르셨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셨을 때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은 주님의 말씀에 제가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립니다 했을 때 그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이 잡히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주님의 신성도 경험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이렇게 고백까지도 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면서 따라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을 따르기 시작하는데 배를 버리고 따릅니다. 그리고 3년이 되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 말씀, 그러니까 곧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를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을 말씀하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로막습니다. 사탄의 종노릇을 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생각을 하지만 나의 조건과 나의 생각에 따라서 주님을 막을 수도 있는 것이 우리예요. 이 실체를 우리가 알아야 해요. 또 한 가지는요, 성령을 받은 이후에 베드로 사도가 성령을 받고 난 후에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이방인에게 빛이 되어 복음이 전파될 것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구약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사도들이, 베드로 사도를 비롯해서요. 그래서 주님께서 푸십니다. 이 문제를 정말 말 그대로 풀어주세요. 베드로 사도 안에는요, 이 선민 사상으로 가득해서요, 이방인에게까지 이 회개가 정말 전파될까 하는 생각이 없었어요. 굳어진 이 생각으로요, 이스라엘 백성만이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환상을 통해서 이것을 보여주시고 모든 이방인에게까지도 주님께서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에게도요, 이 과정이 필요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방식의 신앙생활,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어요. 모든 기적들도 다 경험했어요. 심지어는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본 이후에 예수님을 버리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성령님의 권능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생각이 풀리지 않는, 아직도
내가 아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 자신을 발견해요. 이것이 우리예요. 이것이 저이고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이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할 때, 우리가 나눌 때 여러분 고통으로 여기지 마세요. 이것을 고통으로 여기게 하는 것이 사탄의 지배예요. 이런 것을 우리에게 나누시는 하나님은 사랑의 음성으로 나를 일으켜 주시려고, 나를 살아나게 하시려고, 나를 생명이 충만하게 하시려고 이것을 시작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원하시냐면요, 이 구절을 보세요. 이 구절이 거꾸로 올라갑니다. 어떻게 되냐면요,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대요.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린대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우리는 반대가 되어야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늘이 먼저이고 땅이 되어야 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요, 이 과정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어떠한 것이, 어떠한 사탄의 힘이, 어떠한 사탄의 속임수가, 어떠한 사탄의 사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싸워 나갈 때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무엇인가를 매잖아요. 그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어서 하늘에서도 매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늘에서도 풀리는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날에는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청년 시절에 이 말씀을 읽었을 때는요, 이 영광스러운 이 약속이 너무 멀게 느껴졌어요. 아니, 내가 어떻게? 또 다른 표현으로는요, 만국을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저기 끝자리에 앉아있는 은주자매님, 은주자매님에 향한 말씀이에요. 설교자인 저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한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이 얼마나 멀게 느껴졌냐면요, 제가 어떻게 그 만국을 다스리고 심판을 하나요? 어떻게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 하나요? 마치 저에게 과장법처럼 들렸어요. 그런데 저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던 생각들이 하나둘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보세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몸 대신 교회에서 우리에게 하나의 직분을 맡겨주세요. 꼭 저는 어떤 위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가장 고귀한 주님께서 하시던 일, 생명을 주시는 일,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 회개하여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 이 놀라운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요,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태도를 간직하며 나아갈 수 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를 알릴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군대로, 또 어떠한 직분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작은 범주로 볼 때 우리는 이미 심판의 자리에 있어요. 작은 범주를 볼 때 우리는 이미 생명을 살리는 작은 예수 그리스도로서, 주님의 몸으로서 행하고 있어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님의 몸으로 이것을 행해 나가고요, 우리 안에 우리를 결박하고자 하는 우리의 사고들을 지속적으로 싸워서 주님의 생각으로 채우고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품을 더욱 알아갈 때에 우리는 그 마지막 영광스러운 자리가 우리에게서 멀지 않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맺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한번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렸던 고백처럼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이 놀라운 영광을 기억하면서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사상들로 잘못된 거짓된 속임수로 우리의 사고를 이렇게 붙들고 있는 게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 회개를 우리가 오해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회개의 자리는 소망의 자리고 생명의 자리고 기쁨의 자리고요, 하나님 품에 안기는 자리고요, 관계가 회복되는 자리입니다. 우리 친구들 졸지 않고 끝까지 들어줘서 고마워. 부모님하고 관계가 이렇게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좀 어려운 관계에 있다가 부모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어떠니? 어때? 좋아. 우리 한결이가 대답해 줬어요. 고마워 한결아. 그것과 같아요. 우리 관계가 회복되잖아요. 관계가 회복되면 마음이 통하고 대화가 자연스럽고 불편함이 없고, 이것이 바로 주님 앞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랑의 품으로 펼치시고 기다리고 계셔요. 매 순간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뜸들이고 있어요. 우리가 어떨 때는 막 뭔가를 행하고 뭘 해서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가면 돼요. 주님 제가 그렇습니다 하고 나아가시면서 주님의 사랑을 정말로 경험해 나아가시는, 그래서 화답드리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우리 십자가 생명교회로 발걸음하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를 반주에 맞추어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주님, 사탄의 힘은 하나님 앞에 돌이켜 나아가는 것을 종교적으로 바꿉니다. 나의 행위로 바꾸고 점수 따는 일처럼 바꾸고, 그것이 행복이고 기쁨이고 소망의 길이고 주님 품에 안기는 아버지 집에 내가 돌아가는 그 길인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주님, 저의 이 사고를 깨트려 주옵소서. 매 순간 주님의 품에 안겨서 관계를 회복하는 길만이 정말 우리의 생명 넘치는 길임을 제가 기억하겠습니다. 이렇게 간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